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늘 일찍이 교회에 오셔서 잘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미카엘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름, 여느 해보다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신 여러분의 이 남은 여름살이와 가을맞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 금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밤 시간 또 어제 오전까지 교회 학교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잠자면서 긴 시간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퇴근하고 달려오고 또 밤새워서 어린아이들 돌보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역할과 소임을 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교회의 장래를 향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시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 뛰어가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입에 담긴 기도 생활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회개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청년의 때에 우시야 임금, 남유다의 10대 임금이었던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대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때에 이르기까지 반백년 이상의 긴 세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예사야후라는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운명, 예루살렘의 장차 겪을 하나님의 핍박과 고난의 날을 예언하게 하신 장면을 봅니다. 요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접합니다마는 에스겔보다 100년 이상 훨씬 먼저 하나님의 예언가로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도 똑같은 내용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이미 남유다가 시대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1장 2절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1장 2절에 잠깐 보시겠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누가 이런 자식 키우기를 원하겠어요? 3절에 보니까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책망의 수위는 점점 더해갑니다. 4절에 보시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아주 심한 말로 책망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의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저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해서 책망하고 계신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에 드리는 제물들에게서 너희들의 마음이 떠난 그런 제사, 그런 제물
내가 원치 않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12절 끝에 보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드리는 양과 송아지와 염소의 그 피와 그 번제의 연기를 싫어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제사인데 이 예배가 뭐 주일의 예배이든 어느 시간의 예배이든 몇몇이 둘러 앉은 예배이든 또 이런 회중의 예배이든 예배라는 것이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중심이 주께 고정된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지요. 형식에 사로잡히고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리가 없지요. 한국 노인 30명이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크루즈 여행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거기 가이드가 한국에서 차려입고 크루즈에 오른 30명의 노인들에게 여쭈었습니다. 누가 보내서 오셨습니까? 28명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딸이요. 2명만 손을 안 들었습니다. 두 분은 왜 손을 안 드세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사위요. 여러분, 효도 관광이 좋지만 누가 보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의무로 마지못해 하는 며느리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준이를 안으면 하준이에게 귓속말로 목사님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면 저에게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저도 하준이를 안아주며 하준이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준이가 지금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부인이 생기면 결정은 부인에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가? 하나님이 왜 못마땅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월삭이란 그 달의 첫날을 말합니다. 월삭의 예배와 정한 절기의 제사와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 왜 그렇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게 제사를 계속하지만 마음이 떠난, 정성이 빠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비윤리적인 모든 행태를 총망라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온갖 비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대로 행하고 있는 그 부패상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시대이든 예배의 시대이든 마음 중심이 주님께 고정되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의 강조해 보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한 글도 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개인, 가정, 민족,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씀해 보면 첫째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시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지요. 바다라고도 이름하죠. 노수로 만든 큰 물을 담는 그릇이지요. 성막의 뜰에 있었죠. 성전의 뜰에 놓여 있죠. 여러분, 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씻고 레위 사람이 씻고 제물을 씻고 씻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는 제사가 불가능합니다.
물이 없는 우리의 일상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당을 밟는 개인주택에 사시던, 아파트에 사시던, 빌라에 사시던 하루 24시간 내 삶의 생활 공간에 물이 단수됐다고, 물이 공급이 끊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주방에서 뭘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설거지가 가능합니까?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세탁이 가능합니까?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물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로 씻으라는 말은 주님은 이 땅에 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유지되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3분의 2가 물로 형성되어 있고 물의 공급이 없이는 죽음이 이르는 것처럼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제사에 있어서 너희들 몸만 씻고 재물만 씻지 말고 마음을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마음을 씻는 예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29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이것이 제사장의 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씻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전날 만찬을 잡수시다가 웃옷을 벗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 아이들을 초청해서 손을 씻어주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세족식 대신에 손을 씻는 그런 의식도 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체를 씻는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악으로부터 멀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점점 심해져 가는 세상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악의 결과를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씻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씻는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강화도 성공회는 개신교인데, 우리나라 성공회가 개신교인데 강화 성공회 한옥으로 지은 예배당에 가면 그 예배당 입구에 마루바닥에 돌로 된 이런 물그릇이 있죠. 거기에 수기세심, 고학작선 이런 한자 말이 새겨져 있는 것을 늘 설명드립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씻고 다스리고 악을 멀리하고 작선, 선을 행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제사와 예배도 소중하지만 평소에 선한 행실로 살고 정의를 행하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막 살고 제사하러 와서 제물 드리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선행을 배운다는 말은 부지런히 훈련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계 유명한 몸값 비싼 축구 선수들이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선수들이 많죠.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설명할 수가 없지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인생이라고 하지요. 손흥민이 그런 유능한 선수가 된 배후에는 아버지가 축구를 하면서 보니까 야, 이 축구라는 것이 한 발만 사용해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아들의 축구 실력을 어려서부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때부터 양발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축구 선수로 양성하려고 훈련하다 보니까 오른발을 사용하든 왼발을 사용하든 자유자재로 360도 훈련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선한 행실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선행상이라는 상이 있더군요. 아마 초등학교에도 그런 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선행상을 주는 것입니까? 어려서는 선행상을 받고 공부도 잘나고 실력도 있고 명문대학도 나오고 그랬으나 나중에 가서는 세상은 선행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 편법이 있고 요령이 있고 눈치가 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차명계자로 취직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8.15) 광복절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절대 권력의 힘으로 역사가 판단한 분명한 죄인을 특별 사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런 국경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해방의 날, 그런 독립의 날, 그런 광복의 날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1945년의 8월 15일은 꿈처럼 주어진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을 맛보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 목숨을 바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희생해 갔습니까?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세 발의 총격으로 저격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에 있었던 하얼빈역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거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발의 총으로 적장을 거세하고 도망가려 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류순 감옥을 거쳐서 이곳저곳으로 고문을 당하며 영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31살에 순국했습니다. 아들이 고사를 치르고 옥중에 갇힌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아들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다 우리나라의 개화기에 들어온 캐토릭의 서양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옥중에 붙잡혀 들어간 아들을 위해서 편지했습니다. 내가 마냥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결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위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먼저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나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다시 나오리라. 아들 안중근은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히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큰아들 분도는, 큰아들이 분도라는 이름인가 보죠. 큰아들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시옵고 천주님께 바치도록 키워 주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떠나가 버린 제사를 멈춰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생활도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의를 버리고 올바르게 판결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학대받는 자에 대하여, 고아에 대하여, 남편 잃고 홀로 된 여인에 대하여 도와주고 보호하고 변호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기억하는 그 몇몇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장 18절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네, 이 유명한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 찾아보면 어렵지만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선언하는 유명한 사주의 선언이 여기 나오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이 죄를 스스로 가리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결단하고 죄사함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악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작은 실천이라도 살아가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보에 우리 만나본 적이 없는 필리핀의 신학생들, 저들이 이제 공부하고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되겠죠. 저들에게 노트북 사주기 운동에 참여하는데 내가 드리는 10,000원, 50,000원, 100,000원이 모아져서 가난한 나라의 신학도들에게 신학의 눈이 열려지고 말씀에 붙잡히고 장차 한 시대에 저들의 반백년의 생애가 필리핀 선교의 헌신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의 학습 도구를 우리가 가난한 저들에게 전해준다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서 우리나라의 수도의 최대 규모의 건축이었던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건설진이 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할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지요. 이사야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과 관원들과 제사장들의 실상을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그랬습니다. 선행하지 않고 패역한 관료, 저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에게 먹을 거 주었고 마실 거 주었고 입으로 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보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아니 언제 주님이 제가 주님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소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모레 12일에 이 앞에 기독교 역사문화관 개관식을 하면 이제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속별로 기관별로 둘러보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에 최일도 목사의 청량리 다리 밑에서 부스타 놓고 라면 끓여서 걸식 노인들 섬기던 그런 다 퇴색한 양은 찌그러진 냄비도 갖다 놨다 그럽니다. 왜? 섬김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선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각 사람 되기를 초청합니다. 마지막은 즐겁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 말이죠.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2절을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듣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말이에요. 누구나 다 듣게 하라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다. 순종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민족,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해야 복되다고 했는데도 그렇지 아니하면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순종이 대답입니다. 다 같이 순종이 답이다. 네,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게 손바닥만한 명심보감이라는 시골집에서 집어온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 아시죠?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명심보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자편에. 이게 맹자의 말씀입니다. 맹자의 말씀을 고려시대에 너무 맹자공자의 말씀이 많으니까 손바닥같이 작은 책으로 어려서부터 누구나 다 주머니에 넣고 읽어라, 외워라, 그렇게 살아라. 그는 뽑아놓은 엑기스의 삶의 지침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는 자가 흥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는 망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 읽지 못했습니다만 28절에 보시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패역한 자와 악인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한다 그러셨어요.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세요. 예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배에 가족이 목숨을 거세요. (23절에도) 보니까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21절에도 보니까 신실하던 예루살렘이 창기같이 되었다.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살인자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꾸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된다. 여기시고 말씀을 잘 따라 사세요.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고 다 거부가 되고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재물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나는 버느라 애쓰고 놈이 좋은데 좋은 일 하죠. 그게 아니, 놈이 다 누리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중고등학생 때는 엄마가 주는 1,000원 가지고 교회 달려오던 습관이 청년의 때에 알바하고도 11조 드리고 주일원금 드리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못한다니까. 100원 벌 때 할 줄 모르면 100억 벌 때 못해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신명기 28장에 1절과 15절 차이가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복되게 하신다. 열방에 복되게 하신다. 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죽거리가 복을 받고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거기 보니까 1절에서 14절까지는 완전 복을.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찌개를 많이 끓여 먹어서 복 받았다 그래요. 복을 끓여 먹어서 코를 풀어도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 그래요. 옛날 부흥사상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이 동산에요 가을이 왔어요. 매미 무슨 풀려치 찌르라미 소리가요 수십만 마리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같이 만나서 놀았대요.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그랬대요.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매미한테 그랬대요. 내일이 뭔데? 어느 날 참새하고 매미하고 여름날 만나서 같이 놀았대요. 참새가 말했대요. 내년 여름에 만나서 또 놀자. 그러니까 매미가 그랬대요. 내년 여름도 있어? 여러분, 영혼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왕이라도 재벌이라도 별을 단 장군이라도 복음과 영혼과 이 가치를 모르면 다 헛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셨어요. 거기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는 9절마다 저주 그랬어요. 신명기를 계속 읽다 보면 30장에 그러므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선택해라 그러셨어요. 사망과 저주를 버리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렸을 적의 선택, 10대의 선택, 청년기의 선택,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전공의 선택, 기술의 선택, 가는 길의 선택, 다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듣고 깨달아 알게 된 진리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 그런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하신 말씀이 병들어가고 퇴색되고 제사가 제사답지 못하게 되어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